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복의 씨앗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보호하셨나요? 아멘.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 유혹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피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공급 받으셨나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방치해버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나의 결단을 혹시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의 씨앗이, 내 믿음이 빨리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인 교회와 셀의 도움과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령장, 승리의 노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갖게 될 구원의 확신과 또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본문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된다는 말과 위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서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필요하시면 정말 나를 업고서도 달려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말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위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2절에 자기 아들, 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인류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일밖에 없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저주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아들에게서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군가 인도하고 도움을 줄 때,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친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고 친밀할수록 또 내가 도움받고 인도함 받는 것이 확실하고 더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과의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중. 여러분, 연인과 사랑해 보셨죠? 연인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또 보고 싶어 늦게까지 전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영상통화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럼 늦게까지 영상통화해서 피곤할 법한데 그 다음날 쉬어야 하는데 또 보러 나가죠. 왜 그럴까요?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투자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인과 데이트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과 또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희생합니다. 투자합니다. 정말 멋있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옷을 몇 번 입었다가 벗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함께 먹기 위해 돈을 아끼고, 사고 싶은 것도 정말 참고 아낍니다. 분위기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정말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그 관계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다리 역할,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투자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 깨닫고 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방해하는 것들을 우선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연인과 약속을 이미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요.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연인과의 약속, 야 미안해, 나 친구가 갑자기 보재 하고 미루고 친구들을 만나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더 좋기에, 더 중요하기에 여러분, 친구들의 만남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또한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 가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된 문화와 환경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네 번째는 상대방이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당연하죠. 사랑을 시작하면 그 상대방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1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즐겁고 기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기쁜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아주 설레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하나님과 만남도 이렇게 정말 설레고 즐겁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친밀해지기에 먼저 무엇을 하나요?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는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관계도요, 여러분, 대화, 의사소통 없이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화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이 오고 가는 것, two-way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연인들에게 서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특권처럼,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대화는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인이 만났을 때 정말 낯을 가리고 정말 좀 서먹하죠.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남이 되어 친밀해지면요, 대화가 잘 통하게 되죠. 그렇듯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입니다. 연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여러분 격려를 통해 힘이 되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과 베드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로 즉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인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 상대방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의 출처와 또 해결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다니엘에게 저는 슈퍼맨입니다. 저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저에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이든지 모르고 상관없이 구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어린아이기에 구하는 것을 제가 사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살이 먹을수록 그 범위가 무섭게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다니엘이 저에게 구하는 것을 저는 사줄 수 있습니다. 사줄 수 있지만 바로 사주지 않습니다. 우선 다니엘에게 이것이 비싸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돈을 주시어 너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니엘이 저에게 아빠가 사줄 수 있나? 라는 그러한 고민, 생각 없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염려하지 않고 뭐든지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며 걱정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나에게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주변의 사람이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어로 pray라고 합니다. pray. 이 pray의 뜻을 제가 함께 이 시간 잠시 나누겠는데요. 이 pray의 P는 praise, 경배와 찬양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정말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며 몸을 흔들며 또 그 가사에 눈물을 흘리며 또 내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2절과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감사,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R, repent라고 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회개는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바르지 않고 죄된 것을, 세속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sk입니다. 물어보다,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Y, 일드라고 합니다. 일드. 양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소원을 알아 그것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이 원수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창조자의 목적대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pray, 기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해요. 예수님도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 편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 편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덮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아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치고 그 안타깝게 낙심하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내어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기 힘도 없을 때 내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 모든 대적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소나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하고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정말 기도할 때는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공간, 특별한 장소에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공간, 특별한 장소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공간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내용을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금령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정하여 그 친밀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이며 최고로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쁠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새로운 금령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또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우선순위기에, 또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기에 다니엘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입에 그 공기를 통해 뺄 수 있는 그 기구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물질을 빼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줘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이 영적 호흡,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영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36절 3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준다고 지금 약속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주겠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하여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쉽게 얻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운이 좋아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나 힘들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 밖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까요? 그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어 선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돈을 주시어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가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을 때 그 아이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저는 제 아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신앙 삶을 보고 배우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 기도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날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또 새벽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큐티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수요 예배는요, 한 주의 중간에 하나님께 나와 나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점검하는 시간의 예배이며, 또 우리 교회는 목요영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사모하며 영성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금요반 기도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쉽게 배우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이 금요반 기도에 나오시어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기도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국내로 해외로 선교하며 구제활동을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교육과 장학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사역을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사모하며 그 자리가 1순위가 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